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신년 특별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오니 이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예배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년 특별기도회 셋째 날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표를 제창을 함께 제가 표 제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제가 네, 순서를 좀 바꿔서 우리 표 제창을 하고 먼저 표 제창과 기도를 한 후에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우리 2021년도 올해 교회표 함께 제창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 아멘. 우리 이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 그리고 복받는 가정, 복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이 기도 제목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께서 따라서 제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성경 1독 이상 하게 하소서. 성경 1독 이상 하게 하소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나라, 교회, 가정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라, 교회, 가정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1분간 합심해서 우리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다시금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데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 1독 이상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기도하는 백성,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다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회복,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길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로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5장과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5장과 6장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밭에서 얼마를 넘치게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요 하늘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모여가 장사 나갑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흉곽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지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논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그 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따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은 가만히를 율법 기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느니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정간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니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니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인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옮겨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지키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저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의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죄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들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다 함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6장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는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5장 첫 번째 본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던 그런 내용인데 성경을 보면 특별한 인물들의 경우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근데 이름이 기록된 인물들을 살펴보면 왜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느냐? 첫 번째는 후손들이 본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행적을 보고 이 사람들을 보고 정말 후손들에게 이 사람들처럼 살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이끌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본받으면 안 되는 경우,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경우를 기록할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럼 어떤 경우에 속하느냐?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는데 이 감동이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이 뭐냐 하면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 와서 이 아나니아가 이제 그런 감동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팔아서 이 판 값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에게 가져가서 헌금으로 이제 낸 겁니다. 베드로 앞에 이제 헌금을 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베드로였으니까. 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보더니 아나니아를 딱 마주하는 순간 정색을 하면서 이 베드로가 정색을 하면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헌금을 한 것만 해도 칭찬받을 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아니 헌금을 드린 것만 해도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그게 저렇게까지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일인가, 사탄까지 거론하면서 얘기할 일인가, 이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죠.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아나니아의 그 마음이
처음 마음과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질이 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처음 마음이 변질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처음 가진 마음은 땅값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게 그 첫 번째 그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땅을 팔고 났더니 그 땅값의 그 금액이 너무 많은 거야. 땅값의 금액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과 다르게 마음이 변질이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는 다르게 돈의 일부를 감춰놓고 나머지 돈만 가져다가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 사실은 부부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부부만 알고 있는 거, 아나니아와 삽바리아만 알고 있는 거지 아무도 몰랐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근데 성령님이 알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한 일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과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거짓이 많고 부정이 많고 부패가 많고 불공정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는 싶은데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불공정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척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가 되자.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가 되자. 그러니까 복받는 교회가 되려면, 복받는 가정이 되고 복받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행하여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는 거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복을 받고 무슨 은혜를 누리고자 하냐. 그거는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에, 한국 교회에, 이 나라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사기치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도둑질하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죄를 범하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진실과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한 신앙, 정직한 신앙, 진실된 신앙을 보시고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 부르고요. 초심을 회복합시다. 초심을 회복합시다. 초심을 회복합시다. 초심을 회복합시다. 우리 진짜 초심을 버리면 안 돼요. 초심. 아멘.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초심, 믿음을 가질 때의 초심.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계속 막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부흥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부흥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백성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을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큼 성장을 했어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하는 증거였다는 거죠. 아멘. 성령 충만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또 중요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5장 17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핍박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박해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5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목에 가두었더니. 아멘. 자,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도를 잡아 가둔 사람들이,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을 잡아다가 목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들은 이단자들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은 이 한 번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이들은 사도들을 다시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매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었습니다. 천사를 만난 사도들과 성도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41절, 42절 함께 읽어보시죠.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과 그런 능욕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모습은 사도들을 넘어서서 평신도들에게까지 그 역사가 계속 전달되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장 8절 말씀,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6장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자, 스데반이 누굽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6장 하반절에 읽은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뭐 집사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보통 7 집사라고 부르죠. 예, 스데반을 비롯해서 스데반, 빌리, 니가노로, 구르고로, 그리고 그런 이 7명의 사람들, 이 7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교회는 목회자들만 사역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목회자들만 사역하는 곳이 아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같이 일을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언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사역자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같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능력은 목회자들만의 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어땠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도들만 행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아멘. 성령 충만의 능력.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무슨 깨달음이냐? 첫 번째로 성령 충만 뒤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사탄의 핍박이 있다.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의 사역 뒤에는 반드시 사탄의 핍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이 일어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거는 당연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멘.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사탄의 역사가 있다. 당연히. 왜?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멘.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면, 믿음을 가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목회자를 뿐 아니라 평신도들도 복음 전도자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초대교회 때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때요?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산업의 문제, 나가서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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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함께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함으로 말씀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함으로 은혜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어둠에서 사탄의 세력의 그 모든 악한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승리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 모든 평신도들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닿는 곳들마다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직장과 산업과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